시편 125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시편 119편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왠지 부담이 좀 덜합니다.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편을 읽는 동안에만이라도 모든 분들이 좀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뭐 등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종종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또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5편은 아마 그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또 그 성도가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다시금 뒤로 돌아갈까 봐 그러지 않도록 소망 중에 인내하도록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늘 안전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의인들을 위한 기도가 4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늘 그 자리에 자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는 성도에 대한 별칭,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소개가 되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뢰라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앞에 나왔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 성도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늘 옳은 길로, 신앙인의 길, 옳은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시온산은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고향을 가보면은 어른들, 부모님들은 어느새 떠나고 안 계시죠. 그런데
산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도시 개발한다고 그 높은 산들도 다 깎아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시골을 가보면은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가 내 고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데 산이 그 자리를 떡 지키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산이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그 자리에 늘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늘 산과 같이 자기의 자리, 그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될 것이다. 굳건하게 설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2절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두르고 있다.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이 사방으로 빙 둘러서 산들에 에워싸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산이 빙 둘러서 병풍처럼, 뭐 병풍보다도 더 하겠네요. 그렇죠? 병풍은 한쪽 면만 가리는데 이것은 사방으로 예루살렘은 산들에 의해서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빙 둘러서 사방으로 그 사람을 감싸주는, 두루리로다 하는 말은 감싸준다. 사방으로 빙 둘러서 그 백성을 보호해준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늘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산들에 둘러싸여서 천의 요새가 된 것처럼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싶어도 사방으로 산이 둘러 있고 또 그 산 바깥면은 깎아지른 절벽들이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병풍처럼 또 이렇게 사방을 둘러싼 산과 같이 그 백성들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이 악인들의 규, 이 규라는 말은 임금들이,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 지휘봉입니다. 왕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지팡이, 이것이 규죠. 규. 이 지팡이로 모든 일을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왕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이 막대기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규입니다. 규. 이걸 규라 그럽니다. 왕의 손에 들려있는 이 규. 악인들이 들고 있는 이 규. 악인들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가끔 악인들에게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의인들을 괴롭히기는 하지만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공격하지만 그 기한이 짧다는 거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만 또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물론 7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했지만은 그 공격을 당하는 기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기한이 있다는 거죠.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비록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때가 되면은 건져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또
둘러주시고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거기 다시 한번 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렇습니다. 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의인, 의로운 사람들. 아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인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의인, 의로운 사람.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길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입니다. 한두 번 그렇게 그냥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아주 지속적으로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난이 닥쳐도 이 의인,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고통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비록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4절 끝에 보면은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의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 성도는 이래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선한 자들과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선한 자들, 정직한 자가 누구일까? 늘 변함없이 진실한 자들에게, 변함없이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거는 앞에 나오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또 선한 자들, 정직한 자들과 반대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의인, 선한 자, 정직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을 여기서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그랬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리라. 죄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망할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악인들은 한마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끼리 그렇게 말해보죠. 하나님의 길.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길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멋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굽은 길로 가느냐? 이 굽은 길이라는 말은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그런 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산길, 뭐 그런 외딴 길, 뭐 그런 길입니다. 저 전방 지역에 가보면은 산에 올라가면 대부분 출입 금지 지뢰밭이라고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게 쭉 철조망이 쳐져 있어서 여기는 지뢰밭입니다. 이리로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길이 있어요. 좀 넓고 평평한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요 길로만 가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좀 어리석고 그리고 좀 장난기 많은 사람들은 꼭 가지 말라는 길을 가거든요. 그 길은 가지 마시오. 이 길로만 가시오. 성경도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야 되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가지 말라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은 죽는 길입니다. 그 지뢰밭 가서는 안 되는 그 길로 가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지뢰밭은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합니다.
죽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 정직한 자의 길을 내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자,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다가 그 길을 내버리고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들,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배도자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배도자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직한 길로, 옳은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을 기원하죠.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뛰어나고 잘하고 훌륭해서가 훌륭하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수식어나 그런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자체로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지라도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악인이 멸망할 때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 백성의 특징, 성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끝까지 의뢰하는 사람,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처럼, 주인이 맛있는 고기를 뜯고 있을 때 한 입 주려나 하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개, 그 강아지의 그 눈길처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늘 옳은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 의인을 하나님 백성의 특징으로 이야기합니다. 4절에는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 완벽한 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고, 늘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늘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의 굽은 길로 가는 사람. 마음이 구부러지고 외식하고,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위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비록
비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산이 어떠한 비바람에도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끄떡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될 것이다. 인생의 어떤 환난과 질병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비바람이 몰아치면 두려움에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온산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올지라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떤 철학자의 말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것 또한 때가 되면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장차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은 도성은 그 둘레를 성벽이 빙 둘러서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것이다. 그냥 이 울타리 없는 그런 마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렇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둘러싸리라. 하나님께서 불성곽으로 교회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냥 돌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불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불성곽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합니까? 불성곽이 되어 우리를 둘러 진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선한 길, 정직한 자의 길, 늘 진실하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